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원래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도 그렇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죠. 이거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죠. 항상 어려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고생하려고 태어났고 그 날들은 정말 고난에 또 많은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 눈에 산들이 보이면 골짜기가 있고 그처럼 우리에게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골짜기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 목표가 있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기도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많은 목표가 있죠. 인생에 많은 목표 있는데 그 목표들 가운데서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룰 수 없는 정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죠.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열쇠 많이 준비하잖아요. 옛날에 열쇠가 몇 개냐 스펙을 위해서 하여튼 직장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도 가고 그래야지 뭐예요. 결혼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뭐 다 포기하죠. 직장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결혼 포기, 이제 그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인생에서 많은 목표 가운데서 결혼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공부할 때 또 이 결혼의 교리 역시나 어떤 교리보다 정말 중요한 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이브를 지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앞서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시키신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결혼시킨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결혼, 성경에서 마지막 나오는 결혼식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첫사람 아담의 그러한 결혼식이었죠. 마지막 결혼 역시나 아담의 결혼인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자, 혼인식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죠. 즐거워야죠. 포도주는 성경에 보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카나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혼인식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들에게 기쁨을 줬죠. 포도주 아닙니다. 만약에 그의 포도주 알코올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중에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다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마신 다음에라고 했지만 개혁성경처럼 그들이 취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좋네. 이 주인은 대단하네. 어떻게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 나중에 술인지 물인지 구별을 못해요. 주님께서 만드신 것은 술이 아니라 즙이었어요. 포도즙, 뉴와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잘못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술을 만드신 양주 사업에 일조하신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고 주의 만찬 때도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잘못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이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혼인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 이것이죠. 뭐예요? 예? 아이고, 앞뒤를 좀 분분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그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순결하길 바래요. 그러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막 그렇게 놀기를 바라고 즐거워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거죠. 그분께 존귀를 돌리라 이거죠. 왜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온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내가 기뻐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타락한 것이라고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모양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모양의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보다 내게 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겠죠? 자,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은 6절 앞에 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또 이어지는 것인데,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자,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온 것이죠. 이미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이 땅에서는 정말 싸움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환, 재앙들, 사고들 끝이 없죠. 자,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마지막에는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얼마나 기뻐요. 힘이 나요. 그죠? 근데 싸워봐야 이거는 내가 질 것 같다. 힘이 안 나죠. 기뻐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뻐해야죠. 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신다.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죠.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전에 우리가 문맥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의 신부가
그 큰 창녀, 그 음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을, 그 창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대상. 그 우두머리는 모든 창녀들의 우두머리, 큰 창녀 바빌론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신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죠. 겁없이 예수님께도 내게 경배하라 말했던 것이죠. 종교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느냐?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그들에게서 자기가 어떤 유익을 취하고 경배받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짓이 뭔가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다른 성경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그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자기가 가게 될 그 불못에 같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고통당하는 거, 머리가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교회사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 당하는 모든 고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셨죠. 자, 그런데 마침내 이제 그 종교 창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끝장내버리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1절 2절을 보시면 교대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2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그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유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가 흘렸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던 것입니까? 우리 17장도 보겠습니다. 17장 3절도 보시면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근데 겉으로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모독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병개된 성경을 만들어내고 가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한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여러분, 교회사 기간 2000년 기간이 될 텐데 그 기간 역사는 피 흘린 순교자들의 그런 역사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다시 재침례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더 넘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그 피를 요구했던 것인가? 그들의 생명을 요구했던 것인가? 바로 이 창녀입니다. 종교 창녀. 마지막 때로 갔을 때 이제 이 창녀의 치마포가 안에 다 모일 거예요. WCC, 에퀴니메칼, 모든 종교 다원주의.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사탄의 신부가, 예수리스도의 신부가 있으면요, 사탄은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신부가 있어요. 이 바빌론이 신비예요. 종교 창녀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인가? 어린 양이죠. 자, 어린 양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많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승리하셨어요. 나오시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시험을 당했죠.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철저히 자기의 뜻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만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라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시험이 있었죠. 마귀들이 그 바산의 황소들이 거기를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서 또 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거죠.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라 이죠. 십자가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은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구나 알기 때문에 바꿔서 그렇게 내려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목마르다 외치시기도 하셨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며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마귀의 신부, 사탄의 신부, 그 종력 착력까지 이제 다 심판하신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참된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여러분들도 공동 상속자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운명입니다. 숙명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땅에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 준다 해도 안 해요. 못 하려고 해요. 그런 거 5년 통치하고 감옥에 갈 거 못 하려고 하냐 이거지. 욕이나 직살나게 먹고 못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리고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그분이 승리하셨다 이거죠.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자의 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불평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못해 먹겠네.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드네. 그런 게 아니랄 거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안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왕들로 여러분들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19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죠. 19장 7절 계시록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혼인식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어린 양이신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의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죠. 점진적으로 그 어린 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 주인공이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은 누가 죽어서 남긴 것입니까? 호랑이가 죽어서 남겼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이 죽어서 남긴 가죽 옷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점진적으로 향상된 계시로 계속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아벨,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그가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양, 첫 새끼,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 부모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것을 드렸던 것이죠. 또 후에 아브라함, 독자 이삭이 태어났죠. 예술이 또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을 알아요?
어린 양을 지금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걸 이삭이 안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번제쓸 양 어딨냐, 그죠? 어린 양 어딨냐, 어린 양.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거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개된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번제 쓸 어린 양을 따로 마련하실 것이다. 아니, 그 수풀에 그 가시 덤불에 벌린 그 순양 그것을 예비하셨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훗날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되실 거라고 그 주의 산, 그 신의 산에서 그렇지 보여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보인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보인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이삭을 죽일 것을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거 변개된 성경을 다 가려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 리가 없다 이거죠. 알 리가 없기는, 개역성경에는 알 리가 없겠죠. 조명을 안 비춰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걸 다 내다본 거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의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그 마지막에 그 6월절에 양을 잡으라.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바르라 이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것이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신약이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青年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계시되었던,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시는 것이죠. 죽임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이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 양께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분의 신부인 여러분들과 혼인하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하나 된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어린 양의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얼마나 기뻐해요? 결혼식 때 신랑만 기뻐하나요? 신부도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여러분, 그 결혼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 치러지기 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결혼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기 결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요?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로마서 7장 2절이죠. 이 말씀에서 이 여인, 이 아내, 이 남편과 하루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텐데 이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빨리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루 빨리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혼인의 법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은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로마서 7장 3절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혼인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편 뭐예요?
몸이죠. 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남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혼이죠.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혼이 몸과 결합되어 가지고 태어났어요.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소서. 이 몸이, 이 혼이, 내가 이 몸과 연합해 결삭되어 죄로 인해서 이 혼과 몸이 붙어버렸네요. 클리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나눠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가 되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결합시킨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랬죠. 결혼과 관련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혼에서 몸을, 혼과 몸,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나눠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남편을 죽은 것으로 죽여버리셨어요. 육신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침례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죠. 죽은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몸을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몸, 죽을 때까지 죄만 생각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손과 인생의 목적이 그냥 죄 짓는 데 있습니다. 이런 죄의 몸에 사는 그 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요? 너무나 괴로워요. 이 혼이 누군가 와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 몸이 죽지를 않네요. 육신이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남편은 죽어야 철든다는데 이 남편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요. 죽어야 철들어요. 죽기 전까지 무슨 소망이 있나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남편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남편의 죽음을 위해서, 이 남편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혼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죽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혼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결혼했어요. 유부녀와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합법적이에요? 나발이 죽었잖아요. 나발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인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누가요? 밧세바가. 근데 그 밧세바가 다윗하고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 유부녀하고 또 밧세바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말 실수하는 거 용납하십시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래도 자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우리아가 죽어서 이제 다윗과 결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이제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성경,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합법적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간음한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간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여러 절차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협상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결혼 지참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장인이 얘기하겠죠. 얼마 주고 내 딸을 데려가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 아비가일도 그렇게 나발이 와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제시하니까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그 야수 같은 그런 나발에게 시집간 것이죠. 그 미녀와 야수, 현대판.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그렇게 그 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구속하고 이런 것들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금과 은이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지참금으로 여러분을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신부가 된 겁니다.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계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다면 이제는 그 신부는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남자와 찝쩍거리면 안 돼요. 자신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른 그 신랑에게만 마음을 빼앗겨야죠. 그분에게만 마음을 줘야죠. 이 성별입니다. 성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별해야 되는 이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과 혼과 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식이 치러지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그분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했죠? 여러분, 세상에도 약혼하고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정혼한 거예요. 약혼이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했습니다. 그 정혼 기간 있죠? 자, 그 정혼 기간에 신랑은 신랑이 할 일이 있고 신부는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랑이 할 일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대요. 목적이 뭐냐 하니까 너희로 해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이, 큰 저택이 있다 이거죠. 맨션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그 저택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 저택이 얼마나 으리으리한가.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하던 어떤 상상보다도 뛰어난 그런 것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키로로 계산하니까 24,000 2,400km. 2,400km면은 길이 높이로 하면은요, 우리 여기 나주에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나주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주 집에서 제 고향 철원까지 계산을 딱 하니까 400km 정도가 나와요. 406km. 그보다 6배나 더 길고 넓고 높은 그러한 새 예루살렘. 그것을 개인집으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전 세계에서 1년에 400만 명씩 구원받는 엄청난 숫자겠죠? 그 400만 명씩 구원받는다고 1년에 계산했을 때 교회 시대 기간을 2000년이라고 계산하면 약 80억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80억 명이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한 사람당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게 되는 그 집은요, 3m 높이의 단층집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0평에 해당하는 그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50평, 60평도 와 그러는데 300평의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숲도 흐르겠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러 주님께서 가셨고 다 마련되어 있겠죠?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실 차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랑은 그렇게 신랑이 할 일을 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신랑은 신랑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했어요.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 신부로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뭘 해야 되죠? 신부 수업 해야죠. 신부 단장 해야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죠. 자, 근데 그 혼인식을 치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신부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에게 찝적대는 거, 그것을 염려했죠. 한눈 팔지 말기를 바랬어요.
괜한 염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에덴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부인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잠시 그 남편 아담이 어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그 이브는 다른 남자에게 집적거렸죠. 또 다른 남자가 그 이브에게 와서 집적거렸죠. 그 남자, 젊은 남자였어요. 뱀이라고 성경 기록되지만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루시퍼, 룩스, 페로, 럭셔리한 남자로 왔기 때문에 그 미혹당한 것이죠. 뱀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안 속아서 먹었겠죠. 성경에 뱀이라고 했지만. 자, 그와 교제하다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죽고 썩어져 버리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중매쟁이가 돼갖고 그들을 혼인시키는 그 일을 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께로 인도하고자, 그리고 정혼시켰고 또 그 신부 수업을 시킨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딴 남자에게 눈 주지 말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또 누가 와가지고 제비 같은 남자가 와가지고 꼬신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서 11장 2절 4절이죠.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한눈 파는 거예요. 다른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일꾼들이 와가지고 빛의 천사로 가정해갖고 와가지고 찝쩍대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한눈 팔아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간음이죠. 보십시오. 얼마나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또 다른 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 많은가. 또 다른 성경, 다른 성경 때문에, 변개된 성경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보십시오.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신부는요 창녀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종교 창녀에게 속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 수장이에요. 그 친카톨릭 교회들에게 다 속은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 전격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약혼 기간 동안 더럽혀지는 거예요. 신부가 구원은 받았다고 한다면 신부겠지만 더럽혀지는 거예요. 신랑은 저택을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신부는 뭐 정신 팔고 있어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온갖 거짓 그 마귀들의 교리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했던 거예요. 자, 이제 신랑이 올 때가 가까워 갑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겠죠. 부르실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그리고 울리고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남편을, 진짜 남편을, 참 남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존귀를 그분께 돌리라.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다 해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다운 모습으로. 신부에게 생명은 뭐예요? 정조죠. 순결이죠. 세상에 기웃거리고 또 창녀의 그러한 그 종교의 거짓 교리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연합하고 신부가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부 수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신부로 예비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골로새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 함이라 하죠. 바울이 했던 그거예요. 신부로서 순결한 처녀로 각 사람을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제시하고, 여러분도 그래야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순결한,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돼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중매쟁이잖아요. 주님께로 순결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치기 위해서, 혼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님께 그렇게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데리고 온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또 그 말씀에 물로 씻어서 그렇게 씻고 단장하고 그러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그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부예요, 신부. 근데 신부가 막 결혼식장에 오는데 뭐 검은색 까만, 카톨릭의 그런 사제들처럼 까만 그런 가운을 입고, 또는 빨간 그런 자주색 이런 것들 입고 신부가 나오나요? 그건 창녀죠. 왜 하얀색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라, 오늘 말씀하시네요. 거룩한 행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 유혹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이 옛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에요. 결혼을 새로 했는데 자꾸만 전 남편에게 찝쩍거리고, 이혼한 남편하고 왜 또 가가지고 찝쩍거려요? 육신, 세상, 마귀. 여러분들 믿음을 파괴시켜버리고, 여러분을 신부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어린 양 그분을 기쁘게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 없습니다. 헛된 인생 살다가 그렇게 온 것이 되겠죠.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신부답게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요,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자,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식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피로연, 혼인 잔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혼인식과 혼인 잔치 7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야곱도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그런데 보니까 레아였어요. 그래서 라반이 말하죠. 이레를 채우라. 그래서 보면은 결혼식과 혼인 잔치가 이렇게 해서 7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7일을 채우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봉사했습니다. 7년을 봉사했죠. 고생했죠. 그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 혼인잔치 아마 7일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7년간의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인가요? 이때 오시면 좋겠어요. 구구구구 하면서 빰빰빰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천둥 치는 거예요? 천둥? 자, 물론 그 하늘에서 그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7일간의 혼인식과 혼인잔치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 혼인식 끝나고 혼인잔치,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죠. 자, 혼인식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들이고, 많은 하객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율법 시대 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아담, 노아, 물론 그런 에녹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율법 시대 전에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표하는, 얼마나 많은 또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서 하객으로 참석하겠습니까? 율법 아래 구원받은 유대인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선지자 신령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겠죠. 율법 시대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죠. 대환란 시대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죠. 다 손님으로 참석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상에 내려오죠. 허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혼여행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혼인잔치, 그리고 허니문,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함께 통치하는 것, 우리 주님과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같이 보내는 거죠.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21장 3절 4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음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니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한번 또 생각해보면 신부들이 많이 울죠? 왜 우는 겁니까? 많은 일들이 그동안의 어떤 어려운 일들 또 막 그런 서러운 일들도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또 이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분투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오해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당했었고 얼마나 손해도 당한 것입니까? 자, 근데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십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제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사망이었죠. 죽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없다고, 울부짖음이 없고. 왜 울부짖고 그런 거예요? 왜 곡하는 것입니까? 사망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사이를 나누었고 떨어뜨리고 말았잖아요. 그 사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 다시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